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예수온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잠시 좀 이렇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했었던 그 제자들을 알아보는 그 시간, 오늘은 또 이제 새롭게 또 못했던 그 제자들을 한번 또 이제 알아보는 또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죠. 이제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원래 바돌로메, 그러니까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돌로메, 그러니까 톨로메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와서 바돌로메라고 하는데, 바돌로메는 그냥 어떤 그 톨로메의 아들로 그냥 별명처럼 불려졌다고 한다면, 이게 하나의 성이기도 하겠죠. 원래 본명은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 이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그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이제 빌립이 와서 가보자, 예수님 만나보자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말할 때 이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좀 뭐랄까요, 선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봤었어 라고 말씀하셨던 유명한 그 일화가 있었던 제자가 바로 바돌로메, 곧 나다나엘이라고 부르는 그 바돌로메입니다. 이 사람의 그 순교 전승으로 보면은 아마 인도나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껍질이 벗겨져서 참수당했다라고 나올 정도였으니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마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관원 출신이었어요. 근데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말하는데 세리 출신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마태라는 뜻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참 좀 이름이 자기가 살았던 삶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돈을 이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 마태가 바로 이 마태인 거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고, 마태라고도 하고 그 유대인의 이름으로는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을 쓴 제자가 바로 세리 마태라고 보시면 되죠. 순교 전승에 의하면 에티오피아 또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마태도 이렇게 이제 순교로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 이제 8번째 이제 제자가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 이제 우리가 토마스 그러죠. 그 토마스라는 말이 이 도마에서 나온 말이고, 원래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디두모라라고 되어 있어. 디두모라고 되어 있는데, 토마나 디두모나 실은 그 뜻 자체가 쌍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마는 이제 형이 있든지 동생이 있든지 아마 쌍둥이, 아니면 뭐 이란성일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쌍둥이라는 뜻을 가진 사람이었고, 의심 많은 도마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위대한 고백을 남겼던 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도마입니다. 이제 도마는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한 것, 그러다가 예수님께로부터 책망받던 그것이 부끄러워서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멀리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가서 뭐 오늘날의 그 인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인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인도에는 성도마 기념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교회가 거기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토마스, 도마,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다른 데 보면 디두모 있으면, 디두모가 누구야? 하지 마시고, 그게 바로 도마라는 사실, 뜻 자체가 뭐라고요? 쌍둥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러니까 여기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쓴 것 같고, 특별하게 알페오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작은 야고보. 그래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려졌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서 또 활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의 순교 전승은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몽둥이에 맞아 순교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거기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셀롯이라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몬은 이제 그 셀롯이라는 단어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 베드로도 시몬이고 이 사람도 시몬인데 셀롯인이라고 하는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셀롯은 열혈당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좀 달리 말하자면 이런 거죠.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세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열혈당원, 독립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독립군 중에서도 평화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과격하게 이제 테러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여기는 이제 테러도 하는 그런 좀 열혈당원에 좀 가깝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랬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이제 따르게 되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이 또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일반적으로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가나안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었던 걸로 보고, 또 열심당원들은 대부분 유대 민족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마 이방인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정치적인 열심 대신에 복음을 위한 열심으로 변화된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순교 전승, 이제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되었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전해지는 게 바로 시몬, 여기서 말하는 셀롯인 시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와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유다 한 명 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라는 아마 여러분들 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그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다데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이름이고, 당시에는 유다라는 이름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가룟 유다와 좀 구분하기 위해서 다데오 혹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불렸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불려지고,
또한 이 다데오라는 뜻 자체가 마음이 넓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유다라는 그 뜻 자체가 찬양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또 이제 헬라어로 이제 그 다데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또 마음이 넓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데오가 어떻게 되느냐? 결국 묵묵히 이제 이렇게 헌신하는 인물이었는데, 이제 그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란이죠. 그러니까 이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 바로 다데오, 바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그 다데오였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마지막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원래 이제 가롯이라는 말이 동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옷, 이제 그 유다 지역에 있는 거예요. 유다 지역의 한 마을 이름이 그리옷이에요. 그리옷, 그러니까 가롯, 또는 이제 영어로는 이스카리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스카리옷 지역의 이슈카리옷, 그러니까 이슈카리옷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유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배반의 아이콘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 당시에 가룟 유다가 상당히 똑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갈릴리 지역은 배움이 많지 않은 곳이죠. 생업에 빨리 있었고, 근데 그 남부 지역, 그 유다 지역에 있었던 이 가룟 같은 경우는 상당히 셈도 빠르고 학문적으로도 좀 지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무리 중에서 회계 담당, 흔히 말하는 돈 전대를 담당하는 게 가룟 유다였어요. 똑똑하니까 이제 셈도 잘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계산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결국 이 전대를 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이 물질적인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만 출신이 달랐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룟 유다의 출신이 남쪽이었고, 뭐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북쪽에 있어서 갈릴리 지역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남쪽, 북쪽 또는 동쪽, 서쪽의 차이가 뭐냐면 말이죠, 말. 방언이 다르잖아요. 그죠? 아마 이 가룟 유다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서로 말이 제일 좀 통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라는 좀 이렇게 좀 말이 조금 방언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했었을까라고 따져보면 예루살렘이 유다 지역에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언어적으로나 또는 정서적으로 상당히 많이 통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래 따랐었던 갈릴리 출신의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정치적 실망이 결국은 오히려 더 그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 또는 이 그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더 붙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좀 그런 좀 여러 가지 상황들도 한번 좀 판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출신도 다르고 돈도 또 다르고 저게 다루는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로 좀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던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의 배신에 의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고, 결국 그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지만, 결국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 돈을 다시 안 받겠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이 야, 돈 받아가. 너 이제 와서 왜 깨끗한 척이야? 왜 이제 와가지고 너가 너 이 스승의 판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넘기려고 그러냐? 이 스승의 핏값으로 너에게 준 돈 아니냐? 라고 해서 예수님을 팔면서 받은 그 은 30을 일반적으로 핏값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나중에 죽으면서
이 성전에다 던져버리죠. 그러면서 자기 목을 매달아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에, 이제, 흔히 말하는 괴로워하다가 죄책감 때문에,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기의 스승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결국, 목매달아 죽게 되고요. 그 목매달아 죽은 그 곳에,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이 은 30을 가지고, 이제 땅을 사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공동묘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아겔다마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지역의 이름으로 이렇게 또 불려지는 그런 것이죠.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만약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갔었다면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 많이 하죠. 그렇지만 결국, 자신의, 어떤,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또는 예수님과의 그 괴리된 어떤 모습 속에서 항상 좀 정서적으로 뭔가 좀 불안한 사람이 아니었던가라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그게 바로 가룟 유다고, 가룟 유다는 자살로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룟 유다 이후에 사도행전에 가면 가룟 유다를 대신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을 더 뽑기 위해서 제비 뽑았던 사람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마띠아는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이 마띠아가 제비를 뽑혀서 가룟 유다 대신에 12사도가 됐어요. 이 사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지만, 에디오피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해지는 사람이 바로 이제 가룟 유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서로 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 대해서, 오늘 또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의 모습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엄청, 우리와 다른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그들은 순교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그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만큼 저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이면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하면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바울도 스스로를 사도라고 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부르시기도 했지만 주님께서 사역하도록 보내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또 사도라고 말씀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양일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어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이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이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뭔가 위대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정말 증거하는 자들로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부활의 놀라운 은혜, 이 천국의 소망을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하시면서 정말 가슴 뜨겁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